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샤라로 출발하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잠깐 동안 전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전도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기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들러서 안디옥 교회에 가 선교 보고를 하고 몇 달 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훌륭한 성경 교사이며 설교자로서 뛰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고작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그의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요한이 온 이후에, 즉 세례 요한이 온 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복음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훌륭한 학자요 설교자인 아볼로는 겸손하게 두 사람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자인 아볼로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없는 얼마 동안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중심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환영해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고린도 교회에 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에서도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논박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난 후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다가 몇몇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므로 무엇인가 이상하여 그들에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대답에 바울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진정 믿은 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합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실 이 곧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아볼로에게서 배웠기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모두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했던 바울이었지만 여전히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마음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선포해도 그들은 부인하고 거역하며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회당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당을 출입하는 사람 중 복음을 영접할 사람은 이미 모두 영접했고 마음이 굳고 순종을 거부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회심한 성도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새롭게 선택한 곳은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곳은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학원, 학교를 의미합니다. 순회하는 철학자나 교사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자주 빌려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은 이곳의 주인 이름이거나 자주 강의하는 강사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대는 소아시아 사람들이 이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이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곳에 모여 함께 대화하며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강론 시간이 아닐 때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비를 충당했을 것이고 두란노 서원의 사용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후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서는 총 3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2년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으므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를 찾았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교회는 루카스 계곡에 있는데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는 나는 그가 즉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이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도 이때 매우 활발하게 사역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 에바브라, 골로새 출신의 필레몬, 고린도 출신의 가이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온갖 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셨는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물러나갔습니다. 손수건은 땀을 닦기 위해 머리에 두르는 헝겊 조각이고 앞치마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할 때 허리에 둘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든 사람들이 낫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베소는 미신과 주술이 범람하는 도시였으므로 이곳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이러한 특별한 기적 행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와 마술, 주술 등을 배우려고 몰려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미신과 주술을 물리치고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크게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가려는 곳을 2번이나 막으시기도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는 너무도 중요한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도 힘을 합하여 열심히 순종하며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2, 3년 동안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원없이 합력하여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한 강로는 많은 결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체계가 잡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자 동역자인 사람들도 많은 가르침을 통해 성장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소유를 늘리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적 분량에 이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지 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